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고향 사람들의 거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3일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항무지 같은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불순함이 순결로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죄가 슬픔이 사라지고 생명에 활기찬 힘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의 눈과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치와 낭비와 탐욕을 절제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거친 육의 본성을 바꾸어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거짓에서 깨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옵소서. 실합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최고 낫겠더라고요. 문제인데. 지오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1310년인데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교인들하고 지오토 예수의 탄생 찾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찾으시고 보시면 성령 말씀 듣기 좀 편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제목을 고향 사람들의 거부로 했습니다. 실은 성경 보면 성경에서는 고향에서 배척 당하시다 나왔는데요. 이 지오토 예수님 탄생은 1310년에 지오토 디 본디네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을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생긴 누가복음 2장 1절 7절부터 나온 이야기가 요셉이 마리아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낯섭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는 출생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가는데 자기 아기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와 함께 혼인하러 가는 길이 어쩌보면 요셉의 신혼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은 많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여가는 다 찾고 만삭된 마리아는 순산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여가 안에 여물통이 있는 마국간에서 순산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지오토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면 천사들이 박수 치듯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 하단에 보이면 목동들도 천사들과 예수의 탄생을 듣고 산파와 마구간 짐승들도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도 목동도 산파도 짐승도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늘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고 신기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유독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등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왼쪽을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털을 개고 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천사가 전원과 자기 신체에 향한 그 한탄을 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와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달이란 10개월 되니까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닌데. 그래서 지오토는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은 저는 보기에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 위해 살고 죽겠다고 마음도 먹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아침에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도 만났는데 정시 시간이나 교회 오지 않는 시간에 보면 다른 사람 만나면 사회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있는 거죠. 그 모습을 1300년도에 지오토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야이로 저번 주 헤롯병 여인을 막 고쳤는데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집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헤롯병 만났어요. 그리고 야이로도 그 딸도 고쳐주고 지금 고향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본문은 저는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이런 말씀을 해도 될까 해서. 근데 계속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실제로 이 내용은 다 배척당한 이야기입니다. 3장 35절에 마리아와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자녀들이 형제들이 남자 4명이고 여자 누이가 2명인가 봐요. 그때는 역사학자들은 마리아가 그쪽 중동점에서는 11살부터 13살 사이에 결혼을 한다 해서 마리아가 13살 보고 남자는 18에서 21살 정도 결혼했는데 요셉을 20살로 봤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11살 때, 성경에 11살 때 예루살렘 갔을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공생애 때 31살 때부터 나옵니다. 30세까지는 예수님은 이제, 어떤 목수라고도 하고, 이제 토공이라고 하는데, 목수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목수를 30년 동안 하는데 요셉이 일찍 죽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 자녀, 딸 둘이니까 여섯 자녀를 요셉이 못 키우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가지고 30년 동안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다음에 이제 야고보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데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단 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 야고보, 시몬, 유다, 그 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친척들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같이 지금 말로는 노가대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해당에서 말씀 전하니까 자기들 믿지 않는 거죠. 제가 3장 35절 이야기한다 그러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 친척들도 안 믿는데 가족들은 믿겠어요? 여기서 나는 뭘 느꼈다고 하면 마리아도 성령이 난 뒤 40년쯤 된 30년 됐겠죠. 30년 되니까 이걸 잊은 거예요. 본인이 성령 났는데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몫으로 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 뜻이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나 형제가 아니고 자매다 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 주일날 이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가족이란 누구를 본다 그러면 한 집안에서 같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로 보는 거예요. 핏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 식구예요. 가족 공동체 가족이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식구가 아니다는 이야기 하신 거예요. 35절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하면 안 되는데 한다면서 좀 꼭 해야 되겠다고 계속 말씀 주셔서 어쨌든 오늘 말씀 드립니다. 우리만 나올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안 믿는 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밥만 먹는다 해서 식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웃입니다. 그게 옆집 이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웃이에요. 그분들을 올 말 12월 달까지는 옆자리에 한 분이라도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설교 끝나면 기도해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그분들을 우리 옆자리에 앉혀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급해졌어요, 막. 12월 말로 할까? 6월 말로 할까? 그러면 우리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만 같이 식구로 있을 겁니까? 그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이 땅에서만 형제고, 식구고, 부모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식구가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극동방송에서 매 끝날 때마다 뭔 말씀 한다 그러면 복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그냥 세상 복인 줄 알아요. 복음을 귀가 열려야 되죠. 들었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런 복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 세상은 잠시다고 찬양도 많이 해요. 우리도 안 죽을까 생각하고. 근데 100년을 못 삽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여기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오다가 차 사고 날 때도 있고 갈 때도 그래요. 차 사고 날 때도 있고 심장마비도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눈 뜬다면 보자고 누가 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한 것도 그 밤새내 우리 잠들었을 때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고. 그런데 나는 우리 일어나지 못해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요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영화배우 강수원 죽으니까 난리 났어요. 근데 저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강수원이가. 조카인가 조카 왕녀도 없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조카가 재산 200억을 받더라고요. 그 조카야만 로또를 맞았다 하지만은 그건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수현이 죽었다니까 안타까운 게 아니고 구원 못 받았다는 게 더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이병철이, 정주영이 그 돈 많은 사람들 세고 아까운 게 지옥에 갔을 텐데 그 돈을 자기가 벌어놓은 돈 하나도 못 쓰고 죽은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돈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식구다, 세상에 사는 우리 식구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도 죄 살지만 우리도 죄진 것 같아요. 구원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밥을 먹을 때 구원해 줄 수도 있고. 근데도 구원은 다른 사람, 이웃만 구원,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나 옆집이나 이웃을 구원한다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식구는 구원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의 예수님이 이런 식의 고향 사람들 구원이요, 친척들이 구원해 주고 싶어서 갔는데 안다 이거예요. 너 요새 목수아들 아니냐?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공생에 한 1년 반쯤 됐을 때 그 식구가 구원 못 받고 예수님 몇 년 때 되는 거 이제 2년 반쯤 됐을 때 그때 마리아가 믿는 것 같아요. 그다음 야고보하고 유다까지만 나오고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를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알아요. 같이 30년 살았던 20년 살았던 부모님은 내가 키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구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식구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식구다고 식구가 나를 알기 때문에 너 과거 너 그랬는데 알아요. 우리 과거를. 너가 과거에 어쨌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면 구원하려다가 서로 은혜가 전해진 게 아니고 그냥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식구다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식구는, 이 땅에 사는 식구는 구원 못 받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오늘부터 기회를 드린 겁니다. 12월 달까지. 어쨌든 옆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부흥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냥 식구 한 사람만 데리고 와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0명이니까 한 사람만 데리고 와도 100명이고 둘이 데리고 오면 150명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그분들 어떻게 데리고 올까? 항상 무신양로 쓰시는데 오늘부터 가서 어쨌든 이들 12월 달까지는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되니까 그냥 숙제입니다. 실은 제가 상금 못 주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100살 되려고 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100살까지 못 살고 이거 제가 생각하다가 저도 생각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그분은 어쨌든 내가 모범을 보여드렸다 싶은 거예요. 그분을 저는 10월달 안에 저 옆에 앉혀놓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나 강도사가 한 영혼 구한 게 아니고 각자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로 구해라는 거 아니고 가족이라도 구원해 줘야 합니다. 진짜 우리만 딱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가족 구원을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고향에 가져주는 일상적인 익숙함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